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라고 한 제목 갖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납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시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몇 구절 이렇게 잘라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 마가복음 4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를 한번 먼저 서머리를 좀 한번 해보면, 먼저 이렇게 앞을 좀 살펴보면은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는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알아들으라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릴세,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네 밭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9절,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귀 없는 사람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안 계시군요. 네, 다 귀가 있으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다 들으라, 이런 말이 한 가지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대로 잘 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비유였냐라고 설명을 이렇게 쭉 하죠. 그래서 좋은 밭은 뭐고, 그 다음에 새는 뭐고, 이런 것들, 가시는 뭐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요. 이런 걸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25절까지는 등불은 등경 위에 돌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돌아. 여기서 등불은 누굴까요? 그러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우리. 등불은 누구예요? 우리. 등불을 등경 위에 돌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29절까지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보라, 누가 자라게 하는가 보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30절부터 32절까지 여러분 잘 아는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겨자씨 비유. 작은 조그만한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33절부터 34절까지는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35절부터 41절까지는 마지막 내용으로 예수님이 바다더러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냐면 믿음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요? 믿음 얘기. 마가복음 4장은 계속해서 믿음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은 믿음을 잘 가지고 계시죠? 아멘. 그 이야기를 오늘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절에 있는 말씀,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곳에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 성경에 있는 내용 이외에도 예수님은 아마도 많은 비유들을 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마가는 그 중에 믿음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마가복음 4장에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도 다 익숙한 말씀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 좀 들어라,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마음을 좀 활짝 좀 열어라,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면은 마음이 활짝 열리죠? 아멘.
감사합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설명을 해요. 여기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해 봐야 되는데 12절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12절 말씀 보시니까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서요. 예수님이 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잘 듣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듣게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구원 못 받게 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오해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과 공의가 끼어질 수 있는 오해가 생기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전에 듣지 못하는 환경에 찾아가셔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환경에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잖아요. 본전에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은 11절만에서 이어지는데 11절 말씀에 그 어떤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외인. 여기 외인은 뭐냐?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정리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 4장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 믿음의 밭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절부터 8절까지인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냐? 씨 뿌림을 행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 농법하고 팔레스타인 농법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아는 농사는 어떻게 짓냐면 먼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을 구해요. 네, 여러분도 밭이 하나씩 다 있습니까? 네, 저 강가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죠. 네, 밭이 구해지면 그 다음에 뭘 하나요? 농사를 지어보긴 봤나봐요. 자, 먼저 뭘 하냐면은 돌을 골라내요. 왜냐하면 돌을 있는 채로 밭을 가려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돌을 다 골라내고 그 다음에 딱딱해진 밭을 갈아서 엎어요. 엎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두들겨 깨요. 흙이 굳은 걸 다 두들겨 깨죠. 그죠? 다 두들겨 깨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고랑을? 네, 고랑을 치는 거예요. 고랑을 판다 그러려고 그랬네. 고랑을 치는 거예요. 그 고랑을 치면은 이렇게 둑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씨를 어떻게 해요? 씨를 이렇게 뿌려요? 안 그래요? 씨를 심어요. 씨를 이렇게 쫙 이렇게 심잖아요. 그죠? 요게 우리 스타일의 이제 농사 짓는 법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 그 당시 그렇게 안 했어요. 팔레스타인은 그냥 쫙 이렇게 씨를 그냥 쫙 뿌렸다고요. 예,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는 상관없어. 무조건 그냥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는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지만 밭 가는 거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뿌려버리니까 여기서부터 밭의 중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농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아주 비유가 상당히 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씨를 뿌릴 때 가려서 뿌리지 않았어요. 좋은 밭에 좋은 곳에 탁탁 이렇게 뿌리질 않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다 뿌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빌리자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잘생긴 사람한테만 복음을 줘야 됩니까? 착한 사람한테만 복음을 줘야 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복음을 줘야 됩니까? 우리 다 알듯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에게나 복음을 주는 게 맞죠? 오늘 지나가다가 누가 나를 욕을 해도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줘야 되는 게 맞죠? 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씨가 뿌려져야 되는구나. 복음이 뿌려져야 되는구나. 이런 비유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누구든지 이 복음은 공평한 것이다. 누구든지 받기만 하면 된다.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샥
뿌려놨으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밭에 있다는 거예요. 밭은 누구예요? 네, 밭은? 네, 봐요. 밭은? 네. 밭은 나다. 밭은 나다. 근데 나는 어떤 종류의 밭이냐라고 하는 것이 되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4개의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어떤 밭이 나옵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나. 다시 해볼까요? 길가밭, 가시밭,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나. 그럼 나는 무슨 밭? 좋은 밭. 이러고 싶다는 거죠. 나는 좋은 밭 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 밭 4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13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밭. 우리가 믿음의 밭인데 우리가 어떤 밭인가가 중요하다. 그러면 나는 좋은 밭이고 싶지만 근데 나는 아직도 좋은 밭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밭일까요? 길가밭일까요? 돌밭일까요? 가시밭일까요? 길가밭은 뭐예요? 아예 씨가 안 들어가 딱딱해갖고 말씀을 아예 안 들어. 아예 여기서 나와서 예배는 드려도 말씀을 아예 안 들어. 네, 그런 사람이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은 듣기는 들어. 듣기는 듣는데 나가면서 바로 나가면서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은 말씀을 들어. 아멘.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 집에 가는데 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근심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 근심과 고민과 걱정을 하다가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잊어버려. 그게 이제 가시밭. 그럼 여러분 어떤 밭?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피차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25절까지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좋은 밭을 가졌다면 이제 그 밭을 가진 사람이 맺어야 할 삶의 믿음의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잘 살아가고 계시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옆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여기는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밭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열매로 꼭 맺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핵심의 물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등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다? 등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은 뭐예요? 빛이잖아요. 여러분은 뭐다? 빛이다. 등불이다라고 해요. 집에 호롱불 하나씩 다 있죠? 호롱불 없어요? 전기만 쓰세요? 네. 옛날에 호롱불이 있었잖아요. 호롱불이 있었는데 호롱불을 가져다가 어떻게 밥상 밑에다 놔요? 아니면 밥상 위에다 놔요? 왜 밥상 위에다 놔요? 잘 보이라고. 밑에 놓으면은 그림자져서 안 보이니까 잘 보이라고 위에 놓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놈을 높은 데다 놓죠. 그죠? 네, 방 전체에 빛이라고. 그게 뭐예요? 등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가 등경 위에서 잘 비추는 뭐가 되기를 원해요? 등불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뭐가 되기를 원해요? 등불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의 행위가 등불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22절을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숨겨둔 것은 다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다 나타나기 마련이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빛이 새어나오는데 숨겨놓을 수가 있어요? 숨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은 어떠합니까? 그 빛은 무엇으로도 숨길 수 없어요.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된다? 드러나야 한다. 아멘? 여러분은 빛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당연한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식당에 가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주인이 딱 쳐다보면서 교회 다니는구나.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식당에서 기도를 하고 밥 먹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등으로서, 빛으로서 뭔가를 드러낸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다르구나. 아, 다르구나. 라고 느낄 거라고요. 예, 그게 뭐예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금이라고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가 되라? 등불이 되라. 빛이 되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러면서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제발 좀 잘 들어라. 꼭 들어야 된다. 절대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24절부터 25절에 그 이유가 믿음의 드러남은 반드시 헤아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드러냈는지 안 드러냈는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헤아려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는 믿음이 있는데 왜 안 드러낼까?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26절부터 29절까지는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믿음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의 믿음은 누가 책임져요? 곤란해요? 대답하기에?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은 뭔 얘기만 하면 자꾸만 엉뚱한 대로 튀기 때문에 대답하기 곤란해요. 여러분의 믿음은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아멘? 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26절부터 29절에서 믿음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어떻게 해줘야 되나.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래요. 지금하고는 노법이 다르니까요. 지금은 이 비유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씨를 뿌려놓고 이 씨가 싹이 나서 자라게 하는 건 누구예요? 주인이다. 주인이다. 그렇죠? 하나님 주인이다라는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나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씨가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당연한 정해놓은 이치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씨를 잘 가졌으면 그게 잘 가졌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미랄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키워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특별히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뭐가 특별히 되려고 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도 여러분이 이 나이에 여기까지 오신 것도 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키우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좋은 밭이 되어져서 빛을 드러내듯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네, 아멘. 그 다음에 30절부터 34절에는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믿음의 결과에 관한 거잖아요. 30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는 작은 씨앗이지만 땅에 뿌려져서 심긴 후에는 자라면 풀보다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겨자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중에 날아가던 새들이 여기 와서 쉴 만큼 그렇게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잖아요. 무엇이? 믿음이.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여러분이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서 있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심겨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여러분 곁에 사람들이 와서 쉬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와서 쉬고 싶대잖아요. 어떻게 가끔은 와요? 너무 자주 오는구나. 네, 너무 자주 오면 너무 좋죠. 믿음으로 일구어낸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시작과는 달리 큰 결과, 큰 열매를 꼭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잖아요.
지금은 그 믿음의 씨앗이 어디까지 왔어요? 전 세계 모든 열방에까지 왔잖아요. 이게 복음의 강력함 아니겠어요? 조만간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모든 곳까지 다 복음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복음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누가 오셔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날, 전해지는 날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이 작은 것 갖고 책망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적은 없어요. 딱 하나 책망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왜 없느냐. 이건 책망하셨죠. 그게 오늘 35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극단적인 안타까움으로 제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요? 무슨 비유를 얘기하셨다고요?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은 뭔지 아니? 응? 그 다음에 믿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 믿음이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누가 키워주는 줄 아니? 응?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너희는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빛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라.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잘 하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주일날 적어도 여기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집에 가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오늘 목사님 요 말씀을 가지고 하셨는데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말씀이 과연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뭐였나 고민을 해보고 그죠? 또 거기다가 짚어보기도 하고 그죠? 나를 또 적용해보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다짐도 하고 막 그렇게 잘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싶으시죠? 그렇게 잘 하고 계시죠?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거든요. 제자들도 그래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예수님이 힘들게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기서 믿음을 가르치고 비유가 뭔지 가르치고 막 가르치셨는데 그 정도 하면 제자들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가져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많이 어쩜 여기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 정리하고 나서요 저녁이 됐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자 그래요. 예수님 배를 타고 계셨으니까 건너가자 그래서 건너가는데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이 건너가시니까 배를 타고 같이 따라왔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배가 여러 대가 같이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수를 쫙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배가 상당히 뭐랄까 정취가 있고 낭만적이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배가 이렇게 쫙 호수에 건너가면 멋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멋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대요. 광풍이 일어나면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심하게 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파도가 치는데 어느 정도 쳤냐면 배가 잠길 정도로 쳤던 것 같아요. 성경에 배가 잠겼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제자들이 막 노력을 했는데도 막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죠? 물이 막 넘어오니까 물을 퍼내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을 퍼냈는데 물이 넘어오는 것보다 퍼내는 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잠겨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탄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따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가끔 있었죠. 옛날에. 지금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다 평안해 보여. 옛날에 있었죠. 그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배 앞에 있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코를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 모르겠지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죽을 것 같이 막 이렇게 이 파도가 싸우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죽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주무시고 계시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렇죠? 당연히 깨워야죠.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우리 주님 날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가서 예수님을 깨워야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좀 예수님 깨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막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아유 참, 사람을 깨우시는 것 같은데. 사람을 깨우셨어요? 사람 호출이 막 깨우네. 이게 장로님이 예수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예수님 같아 보이시네요, 갑자기. 막 깨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이 일어나서요. 일어나셔갖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면서 아이고 진작에 깨우지 이놈들아 이러셨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김병철 사모님 말하면 안 돼요. 일부 예배 드렸거든. 설교를 이미 다 들었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요. 적다고 안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 종일 무슨 얘기했다고 예수님이? 믿음 얘기했다니까요. 거기서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하루 종일 믿음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꾸짖고 계셔요. 그러나서 예수님이 명령하잖아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모든 것이 끝났어요. 바다는 고요해졌고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어째서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하루 종일 믿음을 설명했는데 너희가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건너가자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물에 빠져 죽으시겠어요? 안 죽으시겠어요? 당연히 안 죽으시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가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는 거냐고요. 내 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풍랑을, 이 힘든 일들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죽을 수도 있겠다.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이 제자들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도, 내 옆에 계시는데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두렵고 무섭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믿음이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평생을 들어도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평생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어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지금도 왜 믿음이 없냐? 라고 책망하시는데 제자들은 믿음 얘기를 해요? 안 얘기를 해요? 믿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요, 예수님 믿음 없는, 여기 앞에 저 뒷장에 뒤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아이 고치는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까 아유 할 수만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까 왜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은 믿음에 관한 얘기를 다 안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야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다가 잔잔해지는가? 그 사람들 눈에는 자기 문제가 해결된 것만 보여요. 예수님은 안 보여요. 믿음이 뭔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는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아직도 죽을 것 같이 힘이 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여전히 두렵습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문제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안타깝게 믿음이 왜 없냐라고 책망하시는데,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여전히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아직도 믿음의 삶을 드러내지 않는다.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는 믿음의 삶을 드러내고 계시죠?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그들은 아직은, 이 제자들이 있는 지금 현장은, 뒤에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잖아요. 지금은 아직은 그때 이전이었으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그때 제자들이 아직은 믿음이 없었구나, 그걸 보는 거죠. 이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순교회까지 갈 정도로 멋지게 변하잖아요. 믿음을 더한 사람, 그쵸? 어디든지 가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좀 잘 안 돼도, 오늘 좀 믿음이 없어 보여도 내일은 믿음을 깨닫고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겠죠. 네, 오늘은 어떠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은 그런 믿음의 삶을 다짐하십니까? 그런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다짐의 기도 드립니다.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